지금은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보이시는 시간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안식을 주려는 시어머니와 땅을 주려는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나오미고요, 며느리는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뭘 주고 싶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뭘 좀 주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따뜻하고 먹먹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복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3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느끼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2장 20절이었죠. 산자와 죽은 자,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가 그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얘기하죠. 아니요, 은혜가 그치지 않았구나. 나오미 룻이 가지고 온 그 보리 한 에바, 그리고 볶은 곡식 요만큼, 그리고 마침 가서 만난 것이 자기의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그 소식, 그리고 안전하게 밤늦게지만 안전하게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나오미는 보면서요, 아이고 오늘 재수가 좋았구나 하지 않아요. 거기서 은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은혜가 그쳐지지 않았어요. 그때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가 보아스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겐 그쳤다고, 이제는 그쳤나 보다 나오미가 생각했는데 2장 20절에서 얘기하죠. 아니 그치지 아니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다는 거, 그 성실하신 인자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니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시작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요, 우리에게 변화를 시도하게 하는 것보단 주저앉게 합니다. 은혜가 체험될 때 사람은 좋은 변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비슷해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고 다 하기 싫죠. 근데 아이들이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더 그렇죠. 수련회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지만 아이들은 그런 게 좀 좋습니다. 친구 따라, 애들은 강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어디까지 아마 의정부까지 갈 겁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을 변하게 해요. 예배에 훨씬 더 적극적이 되어가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뭔가 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꼬맹이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양이 달라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아이들 중고등학생 애들을 좀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수련회를 갔어요. 꽤 유명한 LA 쪽에서 유명한 그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밤에 많이 기도했죠. 한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랑 있을 때는 그렇게 울고 기도하지 않더니 요 녀석들이 거기 가서 사니까 또 막 울고 막 벽을 붙잡고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요 헌금을 많이 해요. 원래 애들 헌금 걷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늘 있었던 게 있는데요, 한 3배 4배 막 애들이 헌금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이 모르는데 전도사님 이러면서 와가지고요, 제가 뭘 하고 할 수 있대요. 뭘 할 수 있냐, 사실은 전도사님 제가 목사님이었나? 목사님 제가 피아노를 잘 친대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잘 치냐 하니까 이 동네에선 자기가 제일 잘 친대요. 미국 중부에선 자기가 제일 잘 친대요. 재즈 피아노 자기가 제일 잘 치는 애래요. 조그만 녀석인데 근데 진짜 잘 쳐요. 그 녀석이 막 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자애가 또 하나 오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넌 또 왜 그래? 자기가 체조 선수래요. 근데 자기가 체조를 잘하는데 예배 때 체조를 할 수는 없고 뭘 좀 할 수 없냐고. 그래? 그러면 너 와서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팀이라도 좀 해라. 애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 40명쯤 되는데 애들이 막 헌금을 해요. 애들이 와서 자원하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요. 형아들이 나서요. 그리고 몇몇 녀석은 자기가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대요. 굉장히 말썽이 많은 녀석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고 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들의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체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삶은 변합니다. 눈에 띄진 않게도 뭔가 변해요. 옷 입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책 한 장이라도 더 펴보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야단치면 야단치고 올가매면 그래도 변하긴 하지만 은혜가 바꿔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미는요, 죽은 자, 생존하는 자, 아니 죽은 자에까지라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여호와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니 나오미는 변합니다. 전날 룻이 밭에 간다고 이삭 주스러 갈 때는 그래 내 딸아 가라 라고 한마디 했던, 어쩌면 낙담하고 지쳐버린, 어쩌면 노인 나오미였어요. 하지만 오늘 3장을 보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나오미의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고요, 활기가 돕니다.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활기가 생기면서 은혜를 느끼면서 시작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오미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뭔가 활기차지고 능동적이 되어 가는데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바지런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미는 어떻게 하냐면 룻에게 집중합니다. 내 딸아 라고 불러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너에게 안식을 주어야 되겠다. 너 복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 아니고 선한 일에, 남을 위한 일에 그렇게 나섭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임해요. 은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데요, 은혜 베푸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절절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것은 힘이 됩니다. 그건 능력이 돼요. 그냥 마음의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은 힘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지한 거고 미련한 거고 그리고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가, 은혜가 우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게 해요. 용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등 두들기게 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나누게 하고요, 그리고 무릎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힘을 주셔요. 응차하고 일어서게 하셔요. 응차하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것도 선하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내 욕심을 채우는 힘은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베푸는 힘, 복음의 능력, 그것들을 체험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래요. 머리가 막 돌아가요. 전에는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멍하게 앉아서 베들레헴 보리 추수가 때가 됐지만 이삭을 주스러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며느리를 데리고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안 났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내가 가야 될 길들이 보여요. 선한 길들이 보여요. 은혜를 베풀 길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지 나오미의 생각을 보시죠.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나오미는 정보들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 소리들이 들립니다. 오늘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시간이에요. 그 거둔 모든 보리, 그것들을 이제 타작하는 날이죠. 오늘 밤이 그날이에요. 낮에부터, 일부러 밤에 하진 않을 겁니다. 낮부터 해서 저녁쯤 끝나겠죠.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추수의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근으로 어렵게 하셨으나 다시 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셔서 보리 추수가 풍성하게 했어요. 그러니 보아스도 즐겁고 거기 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밤입니다. 여기 나오미는요,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세웁니다. 안식할 곳을 구해 주겠대요.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힌트는 요거 두 가지요. 나오미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짧아요. 오늘 본문도 짧고 룻기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이게 톨스토이식으로 그냥 막 책 몇 권씩 뭐 나오미의 생각을 이리저리 다 쓰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두 마디입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겠다.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 여기 안식한다는 얘기는요, 메누하라는 얘기인데요, 메누하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룻기 1장 9절에 나옵니다. 1장 9절에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에서 메누하를 얻기 원하노나. 그러니까 너희들 재혼해서 남편 만나서 좀 평안하게 안식, 좀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미는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 안식이라는 말, 그 평안이라는 말이 여기 2절에 1절에 있는 말 안식으로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에게 안식할 곳을 주겠다는 거요, 너에게 남편을 좀 얻어줘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남편을 얻어줘서 널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복을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룻에게 집중해서 뭔가 룻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압니다. 어찌어찌해서 남편을 얻어주는 것 말고는 여기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여전히 절망적이죠. 암울하죠. 아무래도 나오미보다는 룻이 더 오래 살 겁니다. 더 오래 사는 룻이라는 건 결국은 더 오래 고생하는 룻이에요. 나오미가 먼저 가고 룻이 그 나오미 뒤에 남으면 오도 가도 못하면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룻, 아무도 돌보지 않는 룻의 삶은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그 룻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날 나도 이제 갈 텐데 지금은 어쩌면 우리 둘이 그래도 서로 의지가 되겠지만 이제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룻의 미래, 내 며느리의, 내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그 미래와 관련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슬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정신지체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늘 그러셔요. 오래 살지 않기를 바래요. 안타깝게도 내 자녀가, 내가 내 자녀보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먼저 가는 게 어쩌면 자연의 순리 같지만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신탁을 해요. 내 재산 몽땅을 누구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내 자녀를 끝까지, 내 자녀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맡기기는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누가 이 아이를 나처럼이라도 돌볼까, 그 생각에 뭔가를 챙겨줘야 되지만 챙길 수 없다는 것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나오미도 비슷해요. 내가 먼저 가고 나면 이 룻은 어떡하냐는 거죠. 뭔가 챙겨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뭔가를 준비해 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서 안식을, 메누하를 누리게 해줘야 되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나오미도 알아요. 누가 룻을 데려갑니까? 아무도 룻을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에다가 또 룻은 10년 동안, 동네 사람이 다 알죠.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요즘은 뭐 일부러 아이를 안 낳으려고 뭐 그 계획들을 하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 게 뭡니까? 10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매 달마다 기다렸어요. 매 달마다 아이가 생겼을까?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면 사람들은 거의 다 알죠.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가 보다. 사실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여자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임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나오미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먹고 살겠지만 여기 룻에게는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안식할 곳을 구해줘야 합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밭이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친족이다 얘기해요. 앞에 2장에서는 나오미가 그랬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 아주 가까운 친척이고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해요? 그냥 친족, 그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니 어쩌면 우리에게 좀 잘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사정을 잘 헤아려 줄 수 있겠지. 과부 둘이 여기서 가난하게 산다는 게 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아스는 알겠지. 그러면서 나오미의 생각은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니 우리의 형편을 살펴줄 거고, 아마 그 밭에서도 룻에게 잘해준 걸 보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적어도 나오미 나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 미래라는 것은 누군가 남편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 보아스가 안다면, 그가 친족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쩌면 거둬줄 거라고 나오미는 기대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방인 여자를 누가 데려갑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무슨 정략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결혼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연관들, 그 소셜 커넥션들이죠. 커넥션을 만들어내는 결혼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요, 뭔가 부잣집이랑 결혼해서 재산의 이득을 얻든지,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아들들을 많이 얻든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건 뭐 이런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이거 아무것도 룻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혈혈단신 온 이방 여자예요. 재산 없어요. 아주 가난합니다. 그리고 뭐죠? 아이도 낳을 수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자비 말고는 이 여인을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자를 왜 데려갑니까? 왜 데려가요? 데려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 나오미는 그냥 기대할 뿐이에요. 그냥 걷어줄 걸, 친족이니까 불쌍히 생각해서 걷어주기려니 그냥 자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요, 자비를 기대하기 시작해요. 뭔가 소망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은혜가 싹 메말라 버려서 내가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해요. 아니, 은혜를 체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세상은 삭막하고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기대라는 것은 세상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오미와 룻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있음을 믿어요. 은혜가 그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 그 신락 같은 것에 어쩌면 신락 같지는 않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조금은 두꺼운 한 빨랫줄 정도, 동아줄은 아니어도 뭔가 빨랫줄 같은 거라도 있다면 내가 거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해요. 왜? 그것 말고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대해요. 거두어줄 걸 기대합니다. 조금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보호 아래 내 며느리가 안식을 누릴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오미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룻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작전은 그거예요. 옷 갈아입고, 당연히 옷을 입어야 되죠.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 갈 때 벌거벗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과부에 오실 겁니다. 과부의 옷을 벗는다는 건 어쩌면 슬픔의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말론이 죽고 나서 이제 슬픔의 기간이 끝나서 뭐 나는 이제 뭐 시집갈 수 있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쩌면 그런 옷.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준비를 다 합니다. 깜깜한 밤에 타작마당으로 나갑니다. 타작마당은 축제의 자리예요. 사람들이 술 먹고 정신없는 자리예요. 온갖 어쩌면 난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알죠? 왜? 지금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베들레헴은 조금 특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사들의 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리죠.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던 온갖 어쩌면 추문들, 아니면 누군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즐거운 이야기들, 누구는 인생이 망쳐버렸던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 그것이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요. 밤에 거기에 혼자 자기 며느리를 지금 나오미는 내보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어쩌면 보아스를 믿기 때문이에요. 룻이 오고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안 돼요. 혼자 몰래 있다가 모두 다 잠든 밤에 조용히 발치를 들고 그 보아스의 앞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보아스가 네게 할 일을 말할 거래요.
나오미 생각은 둘 중에 하나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뭔가를 다 짐작하는 거죠. 아, 나오미가 보냈구나. 어쩌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여인을 데려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데려가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하지만 보아스가 이런 무슨 이상한 경우가 있냐, 가라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룻은 그냥 가면 됩니다. 조금 안전한 건 모두가 다 잠든 밤이에요. 대낮에 가서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잠든 밤, 모두가 술 취해서 정신없이 다 잠든 밤에 조용히 갔다가 아마 조용히 보아스가 퇴짜를 놓으면 룻은 네 할 일 집으로 가라. 그러면 조용히 집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끝나겠죠.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 데미지를 제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잘 되기만 한다면 내 며느리 룻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나오미는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룻에게 얘기합니다. 꼭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안식을 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며느리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올 때도 그랬어요.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가라. 네 남편들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그 시절이었는데도 자기의 젊은 며느리들을 보내려 했던 그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났더니요, 이제 그 일을 정말로 이제는 모압으로 그냥 보냈을 때 누구랑 살지 몰라요. 누굴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 보아스, 우리 친족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믿을 만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의 안식을 누리도록 내 며느리 룻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켜요. 옷을 입히고 기름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은요, 좀 허술합니다. 허술하죠. 그냥 보아스의 은혜에 기댈 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정말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뒤에 보면 보아스가 그냥 룻에게 네 할 일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생각하면 너 보면은 보아스가 너 누구냐고 물을 거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시나리오를 다 짜줬어야 되는데요. 나오미는 그 정도는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허술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대에 가득 차서요, 보아스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기 며느리를 보내요.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냥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 삶이 단단하게 몽땅 다 정리되고요, 하나도 뒤틀리는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서 있는 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삶이 은혜를 베풀려면요, 이게 조금은 모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또 뭐예요? 은혜를 기대하는 그 소망이요, 기대함으로, 그리고 소망과 그 믿음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해야 돼요. 허술하고 조금은 위험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그렇게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때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조금은 허술해도 기대와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은혜 베풀려는, 며느리에게 안식을 주려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안식을 주려 합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하나 보세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들어요. 5절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대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는 건 기름을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 말대로 다 했어요. 보아스는 기분이 좋죠.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즐겁죠. 즐겁고 행복한 보았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룻은 다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알죠? 너에게 안식을 주려 하는 거다. 가서 그 발치 아래 가라. 룻이 5살 먹은 여자애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가서 보아스가 뭐라고 처분을 할 거다. 받아들이면 너는 그 안식, 그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으면 되고,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면 조용히 돌아오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왜? 적어도 보아스가
거기서 그냥 막 모른 척하고 막 자기의 성적인 만족만을 취해놓고 그냥 망신 주면서 쫓아내고 그러지 않을 사람일 거라는 정도의 신뢰는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아스는 보내줄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하일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정도의 신뢰를 보아스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거기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그러니 묻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의 각본대로는 아닙니다. 원래는 할 일을 그냥 바로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깜짝 놀랐겠죠. 여인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선 이게 뭔가 뭐 막 머리를 생각해 보죠. 룻, 왜 이 여인이 여기 와 있을까? 나오미가 보냈나 보구나. 왜 여기 이 발치를 들고 오는 이 사인은 뭐 받아달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네. 미안하다라고 나는 보내야 될지 아니면 나는 이것을 그냥 받아야 될지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판단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나오미도 알아요. 그러니 보아스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하면 된다고 룻에게 얘기한 거예요.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룻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룻은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보아스가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왜? 룻은 보아스의 판단 전에요. 이미 자기의 마음 안에 뭐를 해야 되는지 마음의 결심을 갖고 갔어요. 9절 다시 잘 읽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원래는 룻이 뭐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나를 덮으래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룻의 대답도 두 가지예요. 룻이 두 가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몽땅 다 요구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래요. 이건 결혼의 요청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기업 물을 사람, 고엘이 되시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도 이 룻을 보내면서는 고엘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친족이다. 그러니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를 받아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룻은 아니에요. 룻은 아닙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나를 덮으시려. 나랑 결혼해달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업을 물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당돌해요. 너무 당돌합니다. 룻은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다 세세한 사정을 몰라요. 보아스는 압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보면 보아스가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볼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선 또 뭐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룻이 그냥 자기의 안식을 위해서 나도 당신처럼 멋진 사람과 살고 싶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요, 여기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을 보아스가 사줘야 돼요. 사주었다가 나중에 희년이 되면 땅을 사주는 건 살아갈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 이 땅을 보아스가 이때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나오미에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룻도 죽을 겁니다. 아들 없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아무한테도 돌려줄 필요 없어요. 그냥 보아스가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고 나를 데려가서 나랑 결혼하재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업이 여기 엘리멜렉에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가 보아스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내가 아들을 낳겠다는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그냥 너 가서 남편에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편 만나서 그냥 안식하며 그냥 살아라. 그냥 불쌍하게 여기서 받아줘서 그래도 그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라. 룻은 아닙니다. 이 기업 물러주시고, 기업을 물러주면 어떻게 기업이 거기 남겠습니까? 안 남지. 아니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내가 아들을 낳겠다고. 룻은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 모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들, 아이를 못 낳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낳아보겠다고, 낳겠다고,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이 기업을 물러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 그리고 내 남편과 그리고 내 남편의 형제 기론과 말론,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 그 집안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롯은 지금 그러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안식을 위해서 지금 그 향수 버리고 기름 바르고 그냥 부자 남자에게 내가 가서 내 노년이 편안해지려고 지금 롯은 그렇게 간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내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 며느리 룻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룻은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서 아이 못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멜렉의 집안의 밭을 보아스가 되물려주지, 그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제일 나쁜 광어는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가 다 물러줬는데 결국은 자기가 아무 자식을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그냥 다 꽝 돼버리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어쩌면 보아스와 사는 거, 그거 그렇게 룻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오미 그리고 룻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여기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서요, 그 집안에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피부치 형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부치 형제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족도 아닌데 사실은 룻이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던져 놓는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보아스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다음 주고 오늘 이 룻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룻이 한 일들은 결국은요, 자기의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집안, 어쩌면 생존하는 자, 그리고 또 이미 죽은 자기의 남편과 남편의 형제를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낳겠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 믿음으로 붙잡아요. 그래야 내 시아버지의 이 집이 이어져 갈 거예요. 그래야 내 어머니 여기 나오미가 행복할 거예요. 어쩌면 이미 죽은 내 남편 말론이 그래야 행복해질 거예요. 내 형님이 될지 시아버님이 될지 도련님이 될지 모르는 그 기련도 거기서 행복해질 거예요. 어쩌면 멀리 떠나갔던 오르바도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겁니다. 지금 룻은요,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그리고 기대, 그것 없이는 어렵습니다. 룻이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지금 땅을 주는 거 아니야. 내 땅 다 있는데 아주 무슨 그 권리 관계 아주 깨끗해서 무슨 압류도 없고 아무도 없는 등기 깨끗한 땅이 나한테 딱 있어서요, 내가 그거 딱 지번도 나눠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땅을 지금 딱 주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있지도 않은 땅이에요. 아니 다시 되찾는다고 해서도 계속해서 이 집안에 귀속될지도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러 주시고, 나를 데려가셔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를 잇게 만들겠다고. 지금 여기 룻은요, 이 무모한 일을 그 밤에 하는 겁니다. 갈 때부터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갔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 나 혼자 안식을 누리러,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내 안식을 누리러 가지 않아요. 어머니 명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은혜 베푸는 그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내어놓습니다. 이 일을 도와달라고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 말을 안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안 들어줬어도 롯은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또 그 은혜 베풀고 땅을 찾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은혜 따라 믿음 따라 걸어갔을 여인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길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 룻입니다. 이 며느리와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보셔요. 이 사람은 둘 다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신락 같고 아니면 어쩌면 잡기 어려울 것 같아도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이 소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둘 다 믿음으로 나서요.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신뢰해요. 어렵고 그리고 위험하고 뭔가 어설픈 계획이어도 믿음으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보아스를 향한 기대를 품어요. 잊지 않습니다. 이거 부탁하면 보아스가 들어줄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건 늘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권리가 함께 깨끗한 서류, 내가 그걸 들고 있어야 내가 툭 하고 던져주는 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인생들이 그 십자가 앞에 다 나올 거라는 각서 받고서 십자가에 가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허망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자기를 따랐던 3년이 넘게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몽땅 다 도망갔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돌아올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까? 아니요. 예수님 그래도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먼저 내가 순종으로 나갈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요.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베풀게,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죠. 복 주기를 원하죠. 내가 너에게, 나오미 그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음을 들은 사람, 복 받은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돼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나오미와 룻처럼 어쩌면 은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조금은 어설프고 그리고 위험하고 뭔가 설기설기한 계획이어도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갈 때마다 성공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포기합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침륜에 빠질 만한 실망들, 그 기대가 그냥 부서졌던 그 아픔들, 그런 것 있어도 믿음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은혜 베푸는 그 길에 멈추지 않게 하셔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뭘 한다고 해서 한번 은혜를 베풀고 하니 애들이 다 꽃같이 자라고, 아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아니 그러지 않아요. 배신당할 때 많습니다. 은혜로 가르치고 은혜 베풀었지만 얘가 말도 안 되는 일들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전보다도 더 심하고 나빠지는 경우들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접힙니까? 접습니까? 나는 이 아이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복되게 하려고 했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어설픈 계획에도 소망으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내가 나아갔는데 나에게 그 아픔만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그냥 절망으로? 아니요, 룻도 절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봐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넘어지고 아프고 또 쓰러져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상 주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복되게 하는, 소망 가운데 남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 베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도 그렇게 반역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박에 보아스의 이야기로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이 중간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룻도 안식을 얻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땅을 얻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땅을 얻게 될 거야. 룻기는 그렇게 됩니다. 어설프게 시작하고 위험하게 시작했지만 소망과 믿음으로 정말로 뜨겁게 걸었던 이 두 여인의 소원이 서로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베풉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 시도하는 모든 은혜를 베푸는 그 일에 주여 믿음으로 소망으로 은혜에 대한 기대 그것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하고 아버지 하나님 빈틈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수고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의 복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는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